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박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이렇게 놓여진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 두 절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고 그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원래 하나님의 처소는 뭐 어디가 처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가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공간을 초월해 가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초월적인 단어, 초월적인 거처를 말씀하고자 사용하신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전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또 달라집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는 어떤 구조물, 건물,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점점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이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항상 거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이 모세도 그랬고 좀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그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지만 성결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들을 나누게 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요? 사람이 사는 모양은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아니면 또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의 입술에서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풍기는 냄새,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것이 저절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드러나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러면 빛이 되기 위해서 안 하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 이것은 어떤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삶이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초소로 삼으셨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 중반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막 때마다 시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가로막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뜻하신 바를 지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선왕인 다윗에게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때에 내 허리에서 나올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드러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아버지가 품었던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것을 이루었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셨다라면 우리 역시 그 뜻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들을 지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역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신앙으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 새벽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늘 언제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전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초소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하시는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어야 이 전쟁이 멈출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성역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때 주님 오신다 하셨는데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 이 선교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